안녕하세요. 기장교회 왔으니까 저 기장과 관련된 기장 목사고요. 한신 나왔고 기장에서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갔던 게 서울로의 기간 시찰의 시찰위원장 을 역임을 했고 그 한신대 이사를 제가 또 한 7년 했었어요. 8년인가 7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주일이 다음 주인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맡게 됐고, 그래서 뭘 하나 하다가 사실 그동안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 여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화여대에 23년 있었는데 또 그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덕성여고에서 또 3년 또 있었어요. 여학생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자식도 딸 하나밖에 없고 또 그 자식은 결혼해서 또 딸 둘 만났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종교개혁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양이 좀 많아요. 6페이지나 되는데, 그건 뭐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건너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되니까. 종교개혁의 목표는 일면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고 순수했고, 근데 그게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 많이 쇠퇴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가 14,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르네상스 자체가 그 아드 폰테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스위스랑 독일이 다른 게 루터 같은 경우는 수도사였고 학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스위스 종교개혁,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분들은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큰 교리를 보자면은 칭의론이 있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서 절대주의, 만인 제사장설, 또 성례전 2개의 성례전, 세례와 성찬만 인정을 합니다.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개 성례전을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갖고 있는데 2개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옥설을 반대를 했고, 이 연옥설이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 외경 마카비서 같은 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크게 종교개혁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일의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그다음에 이제 급진 종교개혁, 그리고 가톨릭 종교개혁도 유형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물론 개신교 종교개혁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지만, 전에는 이 가톨릭 종교개혁을 반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카운터 레포메이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보다는 그 캐톨릭 레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의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영어로 하면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그 수도에 소속 수도사였는데 동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그 중세교회의 친이론이고, 그래서 루터도 그 가르침대로 고행을 많이 했죠.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암만 그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도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안펙퉁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트라이얼, 영적 고뇌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1장 17절에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구나. 그거는 곧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같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그 깨달음을,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루터가 이거를 로마서 강의 서문에다가 썼는데, 그 내용을 이제 루터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교인이 루터한테 와서 교황청 특사가 다니면서 면죄부, 소위 속죄부라고도 합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제 장부죠. 그걸 파는데, 그걸 사면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는 부모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다. 근데 그때 이제 교황청에서는 특히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각 지역에 특사를 보내서 그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테첼이라는 교황청 특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고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 그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솟구쳐 옮겨진다. 그런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고심하던 끝에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 조항,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써서 교회문에 붙였는데, 면죄부 판매 반대가 주로 내용이고요. 그걸 어느 교회에 붙였을까?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 시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더 캐슬 처치, 성교회, 성체교회, 또는 The Church of All Saints, 만성교회, 모든 성도의 교회, 그렇게 불렸는데 거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계자인 멜랑히통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은 종교개혁 기념교회라고도 불린답니다. 거기서 보면은 95개의 조항 중에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황은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 또 하나는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개 발췌해서 그거를 여기는 치렀고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교황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계속 이제 철회하라, 네 주장을 철회하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루터는 그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그 당시 교황이 보낸 편지를 찢어버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국 의회에 소환을 당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그 소환을 당한 장소가 보름스라는 데인데, 그 재밌는 거는 이 보름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worms 거기 써 있는 대로 worms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름스 원래 이제 그 제국의회에서 그 라히슈타크란 말인데 그걸 이제 다이어트 영어로 다이어트란 말이 회의란 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어트 worms라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제가 유학할 때 이제 그 유니온 신학대학원 건너편에 이제 콜롬비아가 있는데 거기 뭐 학교가 많습니다. 그 유대인 신학대학도 있고 또 바나드 칼리지도 있고 또 저거 티처스 칼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반스 앤 노블이라는 책방 큰 책방이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책을 찾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왔다 갔다 보니까 다이어트 섹션에 다이어트 웜즈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그러니까 아마 분류하는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는 다이어트 웜즈 그러면 이거 뭐 벌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섹션에다 그걸 실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름스 회의에 관한 건데 그렇게 이름이 이제 영어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 카를로스 5세 또 로마 교황 측에서 요한 에크라는 사람 이렇게 와서 이제 네가 주장한 거를 다 철회하라. 루터는 철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거 최후 진술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서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으로 잘못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것이 성서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하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re I stand. Help me God. Amen.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서 책 제목으로도 이제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철회 안 하고 결국에는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로마 교황청 측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잡아서 이제 그때 뭐 화형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다른 군인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 납치한 군인들은 누구냐면은 프레데릭 선제후라는 그 루터가 속한 비텐베르크가 섹소니에 있는데 거기 선제후 영주인 선제후가 루터를 군대를 시켜서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납치한 거죠. 그래서 그 프레데릭 선제후는 사실 그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루터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고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이태리가 이게 합쳐서 된 건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상제를 뽑는 그 영주들 중에서 선제후가 있습니다. 7명이. 그 중에 이제 프레데릭 선제후가 가장 권력이 세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를 납치해서 이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그 보호를 합니다. 거기서 루터가 이제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실제로 루터가 사용했다는 거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가보질 못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안에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5세기에 그 제롬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마 히에로니무스가 그 성경 히브리어 구약 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게 불가타고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불가타를 공인 성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역도 많고 여러 가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제 성서를 독일어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성서 번역하는 거, 해석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제 번역을 했고 또 찬송가도 편찬했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많이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루터가 작곡한 거고 또 보니까 그 루터가 찬송가를 여러 개를 지었는데 그 중세에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게 뭐 바흐나
멘델스존이나 슈만이 이 루터가 작곡한 곡을 자기들이 작곡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깊숙이는 전 당연히 모르고요. 그리고 루터는 수녀였다가 이제 탈출했던 카탈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주의를 이제 거기서 볼 때는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 결혼을 하고 그 카탈리나 폰 보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고 또 스위스에서는 이제 쯔빙글리가 루터와 같은 세대 사람으로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년 뒤에 요한 칼빈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 칼뱅이라고 씁니다. 근데 옛부터 이제 요한 칼빈이라고 많이 원래 라틴어로는 요하네스 칼비누스가 되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일으켰고 그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위그노라고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위그노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그 성 바돌로뮤 대학살을 당하죠. 몇만 명이 죽습니다. 며칠새. 그때 이제 위그노파가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로 피난을 가는데 이 위그노파 사람들은 장인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파로 인해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랑 관련돼서는 그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유럽 각지에서 와서 개혁을 배워갔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녹스가 그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이 소위 잘 아시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교회죠. 카톨릭은 헨리 8세 때 이미 손을 끊었고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카톨릭 전통 관습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정화시키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그러다가 다시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 혁명이 이제 크로멜에 의해서 일어났죠. 탄압을 영국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탄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도착한 데가 이제 소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이지만 이제 나중에 장로교라고 불리는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한국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죠.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분이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들어옵니다. 그 장로교 선교사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의 무슨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따르는 유럽의 교회들은 개혁교회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존 녹스의 전통을 물론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지만 그래서 세상으로 퍼진 것은 이제 장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불립니다. 급진종교 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에서도 반발을 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프로테스탄트. 이 이름은 공교롭게 이제 가톨릭 측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 슈파이어 회의가 있었는데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루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츠라고 불러서 그 이후로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가 또 다 분화돼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죠.
그래서 하나 그냥 우리나라랑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은 가톨릭 종교개혁 때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가톨릭 내에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세운 그 단체가 이제 예수회입니다. The Jesuit. 그 예수회고 예수회가 이제 특히 선교를 강조해서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성황대학교 같은 경우가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소속이기도 하지만 가톨릭 안에서 이제 예수회입니다.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함께 그 예수회를 창립했던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인도 가서 8년 동안 선교하면서 수만 명을 개종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도 또 기독교를 전합니다. 처음이죠. 일본에 간 거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에 가서 그 선교를 해서 생기고 일본에는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인데 그 밑에 이제 그 막부가 있죠. 그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임진왜란 때 1592년에 제일 선봉장으로 온 부대가 소위 고니시 유키나카 소소행장이 이끄는 부대인데 부산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 부대가 바로 기리시단 이제 그리스도교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대명 그 장군을 막부를 대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리시단 다이묘.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뭐 순식간에 서울까지 올라오죠.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 소위 종군 신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에 있던 예수의 소속 종군 신부를 요청을 해서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1593년 12월 27일에 부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세스페데스 신부는 침략군의 일원으로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이분이 들어올 때를 천주교의 기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런 이제 인연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해서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트렌트 회의라는 겁니다. 이 트렌트 회의에서 그 어느 정도 교리를 정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 종교개혁 전파 다음에 나오죠. 예. 요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신앙을 교리를 요약한 거고 우리 개신교랑 아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맨 앞에 교회가 성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소리는 교회 외에 개인적으로 성서를 번역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교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전을 7개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인성사 이 7개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성체성사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성찬식이죠. 거기서 살과 피로 변한다.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게 이제 화채설 또는 변채설이라고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의 그 성찬 교리고 개신교는 많이 갈라집니다.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임재설,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 그래서 임재설이라고도 그러고 또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거다. 그래서 회상설이라고도 하고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데 결국에는 성찬론 때문에 결별하고 맙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를 존중해야 한다. 말은 존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숭배합니다. 그 이제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숭배한다는 말 안 하지만 사실은 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 마리아 아니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기원을 한다, 탄원한다, 이제 빽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성모 승천설이라든가 성모 무염시태설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독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로마의 감독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절대로 양보를 안 하고 지켰는데, 하나는 교황 무오설, 교황이 말하거나 행한 것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오설하고, 또 하나는 그 교황 페이팔 스프리머시, 교황 수의설,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일 거부하거나 부정하면은 파문을 당하고, 신학자 중에 이제 한스 퀸 같은 분이 그래서 파문당하기도 했고, 하지만 뭐 요한 바울 2세 같은 분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사과하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황 무오설은 이제 그렇게 견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게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랑 나뉘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트 교회라고 그래서 이집트의 고픽 교회라든가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의 성야고보 교회, 이제 이디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동방교회에 속하고,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1054년에 갈라졌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서방교회 안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동방교회는 시스터 처치라고 부릅니다. 자매교회라고 부르고, 개신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라는 말을 안 합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소위 이클레지알 커뮤니티, 교회적 공동체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안 불러요. 또 하나는 separated brethren, 떨어져 나간 형제들, 그 정도로 부르지. 그래서 신부님이 개신교 와서 설교하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되는데, 개신교 목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에 가서 하는 거는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어떤 장자권이랄까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관으로 들어가서요, 종교개혁자들의 여성관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이랄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고, 그 당시 여자들이 가정주부 외에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수녀, 또 수녀 원장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여성관과는 달리 여성을 타락자라거나 또는 유혹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를 이제 악한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자는 악마의 출입구다, 소위 데블스 게이트웨이란, 테르툴리아누스라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비슷한 말을 하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은 여자를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보다는 열등하고 남성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아직 이제 멀었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개혁자이긴 하지만 여자가 할 일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뭐 지금에서 보면 말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아직 합니다. 하지만 루터도 자기 부인인 카탈리나 폰 보라를 사랑했고 존경했고 한 그 내용은 이제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주체성이나 선함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부터 특히 중세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네테시아임의 아그리파라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다. 지금 그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그 말하는 것과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브는 원래 생명이란 뜻이고 아담은 원래 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에서도 벌써 이브가 우월하지 않느냐. 또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작품이다. 그리고 죄는 아담이 지었다. 아담은 남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결혼관은 많이 변화를 했는데 여전히 결혼은 두 가지 목적이다. 하나는 출산, 하나는 욕망의 해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무를 갖고 있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다. 그런데 또 달라진 것은 이제 그 혼인 성사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7 성례전 중에 하나인데 성례전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앱니다. 개신교는 세례와 성천만을 성례로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톨릭은 이혼 못 할 거예요. 별거 정도는 아마 허락받아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혼 못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례전이기 때문에 이혼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내, 어머니, 가정주부의 역할에 국한시켰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많이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흠이 될까봐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있죠. 형제 자매들을 사촌 또는 이종 사촌으로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친동생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교리 때문에 성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종교개혁자들은 여전히 설교나 성례식을 집전하는 거, 안수, 교회 행정 참여 같은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또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면서도 여성은 거기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 이런 거를 인정받을 때는 저 뒤로 갑니다. 저 뒤로 가서 뭐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참정권 운동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여성이 그런 권리를 갖게 되죠. 그 마리 당티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수녀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수녀 아닌 사람은 글 쓰거나 말하거나 해서 뒤에 후대에 알려질 기회가 없죠. 그래서 다 수녀들인데 마리 당티에르도 루터의 그 말을 전해 듣고 수도원을 탈출해서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 수도사였던 사람들이죠. 개신교 목사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도 사람도 남자였으며 잘못된 교리와 이단을 만든 사람도 남자였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말씀을 할 능력을 준다는데 왜 우리가 말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성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영상을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그 앞에 이분이 마리 당티에르인데 제네바에 가면은 이제 The Reformation Wall 그 종교개혁 기념벽이 이때입니다. 저 못 가봤기 때문에 사진을 보니까 그럼 보면 저기 네 명의 그 사람이 있죠. 이 네 명의 사람 스위스 종교개혁자입니다. 칼빈이나 파렐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 앞에 요 자세히 보시면은 마리 당티에르 불어로 써 있습니다. 대문자로. 유일하게 이 종교개혁 벽 그 광장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자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마리 당티에르가 있고, 그다음 수도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시면은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꼭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 되느냐? 그건 오히려 우리를 노예를 만드는 거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다. 수도원주의가 바로 그런 그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수도원주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퍼져나가면서 독일, 영국 뭐 이런 데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왕이나 영주 시의회가 수도원을 폐쇄시킵니다. 폐쇄시키고 수도사 수녀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수도사는 개종해서 개신교 목사가 되고, 근데 수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주로 결혼은 이제 그 개신교 목사들, 수도사 출신의 목사들이랑 했고, 아니면 노숙자가 되거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들에게는 진짜 사느나 죽느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녀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먼저 종교개혁을 지지한 수녀들 중에 이제 루터의 부인이 된 카탈리나 폰 보라. 이 카탈리나는 수녀였는데 루터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수녀원을 탈출하기로, 거기 같이 있던 수녀들과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녀원에 드나드는 정어리 장사에게 부탁을 해서 정어리를 싣고 와서 다 내려놓고, 아마 냄새가 심하게 났을 겁니다. 그 안에 타고서 탈출을 합니다. 루터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결혼들을 다 시키는데 한 명만 남았는데, 남겨놓은 건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카탈리나 폼보라고 루터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비텐베르크의 새벽별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또 이건 딴 얘기지만은 이 카탈리나 폼보라가 맥주 양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맥주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천년 전통의 맥주다 그러고 팔고 뭐 그러는데, 이 맥주를 잘 만들어서 루터가,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닌데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맥주를 마셨답니다. 그리고 보누스 회의에서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 1리터를 벌컥 마시고 들어갔다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우르슬라라는 사람, 이 우르슬라라는 사람이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개혁을 지지한 수녀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청빈, 순종, 겸손, 이것은 인간의 손에 의한 작품이다 하면서 수도원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제 다 반대를 하죠. 영국에서도 이제 개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개혁이 있으면 이제 영국 국교회 측이나 아니면은 카톨릭 측이나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받겠죠. 이 앤 에스큐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전향할 것을 종용받았지만 거부하고 말하기를 나는 미사에 5번 참석하느니 차라리 성경 5장을 읽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를 감화시키지만 미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지한 수녀들이 있는 반면에 종교개혁에 저항한 시녀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나 브룬 폰 고이도타임이라는 사람은 동생이 이제 자기를 수녀원에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다. 이게 바른 삶이다. 그렇게 이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카타리나 램이라는 사람은 그 종교개혁을 반박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예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거짓 예언자들 중 하나로 여긴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쌓은 공로에 희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우리를 설득해서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수녀 원장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 카리타스 피르크하이머, 이 사람 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 또 초대 교부들에 대한 아주 박식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이때 그 멜랑이톤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멜랑이톤이 루터의 동역자이면서 이제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카리타스 피르크하이머를 설득을 했는데 절대로 안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수녀원 안에 신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성서를 읽는다. 그것도 라틴어와 독일어 다 읽는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는 설교보다는 교회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서 승인된 설명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이 피르크하이머의 글 중에 수녀들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적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을 이제 발췌해 봤는데 이럽니다.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수녀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갔다. 4사람이 한 수녀를 움켜잡고 2명은 앞에서 끌고 2명은 뒤에서 밀었다. 사랑하는 에브너 수녀와 테첼 수녀는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불쌍한 테첼 수녀는 발을 심하게 다칠 뻔했다. 사악한 여인들은 이제 데리러 온 가족들을 말합니다. 수녀들이 끌려 나오는 동안 그곳에 서서 종교 의식에 따라 딸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처절하고, 또 수녀에 대해서 뭐 돌멩이도 던지고, 수녀들이 찬송 부르면 밖에서는 또 더 시끄러운 소리에 노래 부르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종교개혁 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소위 생존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아주 뭐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멜랑이톤이 설득을 못하고 시에 와서는 그냥 폐쇄하지 말자. 그래서 수녀들은 이제 가톨릭 의전을 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녀원에 머물게 됐고, 그래서 1590년까지 이 수녀원이 존속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종교개혁과 타협한 수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항하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이제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타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폰 스톨베르크 같은 사람은 재산도 많고 뭐 수녀원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뺏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개신교 수녀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학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고, 또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일반 복장을 하고 독일어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가톨릭 예전을 행하고 가톨릭식으로 이제 수녀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수녀원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수녀들은 또 새로운 수녀회를 조직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메리치의 우르술라회, 영국에서는 메리 에드워드가 동정녀 성모회, 프랑스에서는 빈센트 폴이 애덕자매회. 제가 예루살렘 한번 학생들 데리고 선교 갔을 때 수녀원에 묵었었거든요. 수녀원에 묵었는데 그 수녀원이 바로 이 애덕자매 소속 수녀원이었어요. 그래서 빈센트 폴 사진도 거기 걸려 있고 그런 그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1시 52분인데 가만 있어봐. 그렇죠. 종교개혁과 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이제 갈리는데, 긍정적 평가는 여성들을 수녀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탈출시켜서 가정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다, 자유를 누리겠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여성 신학자들을 비롯한 여성학자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녀원에 있을 때는 공부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지도자 역할도 하고 했는데, 가정으로 다 가니까 가정에서 뭐 애나 키우고 애나 낳고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개혁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로 독일을 제가 지금 봤는데, 이제 독일 같은 데서 보면은 수도원은 한 20%만 남고 80%는 다 폐쇄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뭐 다 압수당하고, 그런데 수녀원은 한 50%는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50%가 남았다는 소리는 대단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개신교 수녀원으로 이제 주로 많이 바꿔서 그렇게 한 이제 수녀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은 결론인데요. 쭉 봐서 맨 끝에만 읽겠습니다. 수녀원은 종교개혁의 거센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고, 수녀들은 회유하거나 격퇴하기 힘든 베일 쓴 군대였다. 그 당시 수녀들은 이제 베일을 면사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과 여성에 제가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4분.